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마가가 다른 복음서에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물론 다른 복음서도 비슷하게 하지만은 마가가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놓고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 더 좋을 텐데,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마가가 강조하려고 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 그저 그냥 역사적인 그런 일이 있어서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 역사적으로 그냥 기억하는 것이 그러셨지. 근데 이 성경의 기록과 마가가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을 마가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직접 주님께서 하신 역사적인 일들을 역사적인 사실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 하기로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체험하기로 원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과거에 어떤 지식 알고 있어, 이천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체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살아있고 없으면 여기에 걸려 있어요. 지금도 이 십자가의 사건과 주님의 영적인 이런 일들이 내 삶에서 체험되느냐, 아니면 그냥 알고 있는 것을 끝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죠. 오늘 주님은 그런 뜻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뭘 제정하시냐면은 성찬식을 제정해요. 본인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에게 자기 몸을 다 내주시고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세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역사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성찬식을 제정하셔서 이를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해라, 나를 체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성찬식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를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매번 뭐 하라는 겁니까? 경험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경험하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고, 특별히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가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가는 우리가 이걸 다 오늘 볼 수는 없지만, 마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즉 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먼저 마가복음 6장 34절로 44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그 만나,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내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신 일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직접 누가 그 일을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현장에서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인 역사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는 비교가 안 되는, 모세는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놀랍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도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그 다음날 백성들이 다시 모이니까 그들은 다시 또 한 끼 먹을 양식을 구하러 왔지만,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뭘 강조하냐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이해되시나요?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곧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면서, 이 마가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십자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험해 나가야 된다는, 체험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누가의 관점이라는 게 있는데, 마가의 관점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경험돼야 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나가보면 이번에는 어떤 기적이 기록되어 있냐면 동일한 빵의 기적인데 칠병이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칠병이어는 뭐냐?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을 먹인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 칠병이어는 뭐냐? 물고기 7마리와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동일한 기적을 또 베푸신 거죠. 다만 차이가 있는 게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기적을 향하고 난 다음에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였어요. 근데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기적은 그 광주리가 몇 광주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7광주리죠. 결과는 달라요. 그 재료는 숫자가 다르고 경험한 사람 달라. 그러나 동일해요. 동일하게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경험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마가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한 공생의 생활을 계속 주님께서 뭘 강조하시는지를 보고 기록하고 한 다음에 오늘 십자가 전에 성찬식을 분명히 제정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리얼하게 설명을 하며 이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체험으로 넘어가는 이 마가의 독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오늘도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스크린을 좀 올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오늘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로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이죠. 22절, 2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거기까지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에요. 우리의 기억 속에 그냥 주님 돌아가셨어, 우리가 죄 용서받았대, 아멘, 그럼 끝나요. 그런데 떡과 보혈은 지금도 우리 식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식탁에 빵이 지금 있어요. 내 식탁에 포도주, 우리가 포도주는 지금 마시지 않지만 물로 대신할 수 있겠죠. 마시는 물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직접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가서 영양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즉 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에 기억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저지 지금 내 현실에서도 내가 지금 먹고 마치 빵을 먹고 잔을 마시듯 지금 내가 식탁에서 지금도 경험돼야 될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거는 기억 속에서 그냥 있는 것뿐이지, 아무런 지금 내 삶에 적용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은 뭐냐? 지금 너희들 식탁에 빵과 포도주가 있지 않느냐? 지금 네가 그것을 뗄 때마다 십자가에서 내 몸과 내 보혈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고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그 체험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육을 입고 있는데 내가 오히려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하늘로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말할 수만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며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직접 삶 속에서 내가 하지 못한 일들, 내가 해야 할 일들, 그런 것까지도 다 경험시켜 나갈 것이다. 진리의 영, 또 보혜사, 너희들을 돕는 영, 그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체험시키는 거죠. 지금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입니까? 체험시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구조는 제가 지난번에 강조한 적이 있지만은 세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첫째는 뭐냐? 사실. 뭐라고요? 사실. 이 사실은 뭡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이죠. 이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사실.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은 제가 강조하잖아요. 석가모니처럼 뭐 보이스 밑에서 그냥 각을 해가지고 인생이 이렇다더라 깨달아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역사예요. 아브라함도 역사, 다윗도 역사, 모세도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도 누가 상상해내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뭡니까? 역사.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체험은 성경 속에 있는 이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실과 체험 가운데서 어떤 것이 이제 있어야 우리가 체험이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 이 사실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걸 믿느냐 맞느냐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어야 체험이 되는 것인데 믿지 않으면 그냥 이건 그냥 읽는 거지 뭘. 읽는 거죠. 내 속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매개하는 것, 이 관계 맺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뭐라고요?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지난 금요철회 때 소경 바디메오의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죠? 소경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있었는데 일평생 눈을 감고 살았어요. 소경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사람들이 소개합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시골 사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능력은 경험했지만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었지만은 그는 그에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갑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다윗의 자손 예수는 뭐냐?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촌사람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아니야. 이분은 그렇지 않아. 난 이분을 통해서 눈을 뜰 수 있어. 이분은 메시아야. 그 안에 뭐가 있었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 메시아로 여겼다. 나사렛 예수를 그냥 나사렛 예수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여겼다는 말 제가 설명했죠. 여겼다, 믿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속에서 경험이 단절되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으면 경험되지만 믿음 없으면 단절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이 있어. 성경이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실을 읽을 때에 두 가지의 체험이 여러분들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첫째는 어떤 체험이냐? 따라합시다. 성경을 체험하라. 먼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성경을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할 때에 내 내면에서 이 세계가 믿음으로 경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금요일날 말씀 가지고 기도 열심히들 하셨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먼저 여러분들 안에 믿어져야 돼요. 성경이 체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체험돼야 돼. 그래, 맞아, 성경 받으며 오고, 주여, 이것이 내 안에서 확 다가와야죠. 그러니까 사실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그래, 성경이 믿어줘. 이게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야 돼. 성경을 먼저 여러분 내면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성경을 읽어요. 우리 어떤 권사님 4분 언제가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삶에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다음부터 말씀 붙잡았어요. 성경 읽지도 않던 분이 요즘은 그냥 말씀을 얼마나 수십 장씩 읽어나가는데 그렇게 재밌대. 뭐라고요? 재밌대. 옛날에는 성경만 찾아보면 이게 수면제였지, 뭐 읽으면 자, 그렇죠? 그러니까 수면제로 썼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게 재밌대. 성경 말씀이 현실이 감이거든.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뭐 TV 같은 거 안 본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대. 그냥 주여 하면서 그냥 읽을 때 내면서 이게 살아있는 거야. 성경을 체험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그 다음에 체험을 준비하는 거죠. 성경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걸 체험할 수 있느냐? 현실에서도 주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에서는 뭘 체험하느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제가 아래로부터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한 2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고난은 고난만이 아니에요. 고난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뭘 경험할 수 있는 자원이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을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원이고, 그것이 또 다른 성경이라는 것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내가 쓰는 성경이야. 성경책의 이야기는 주님의 역사하고 제자들이 경험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현실의 역사는 성령과 더불어서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나는 지금 내 현재 이 역사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지를 기록하는 것은 내가 쓰는 거야.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간증, 이야기, 그렇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우리는 좌우로나 치울칠 필요가 없거든요. 성경을 보십시오. 다 같은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를 봅시다. 여호수아가 두려웠어. 지금 막 모세는 죽었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인도할까 막 두려워요. 동일한 구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때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 여러분들이 막 두려워. 지금 여러분 두려운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십니까?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책을 뭐 하라는 겁니까? 매일 스크린좀 안 내리려고 그랬더니 꼭 그렇게 여호수아 찾아봐요. 여호수아만 찾아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자, 1장 구약성경 320쪽이에요. 동일한 구조예요.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도 동일했어요. 자,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읽어봐요. 동일한 구조예요.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8절 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의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동일하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체험시킵니까? 뭘 읽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체험하라는 거야. 주의 말씀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성경 체험이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주의 역사가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호수아도 담대하게 그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단계는, 이 과정은 누구나 다 동일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늘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하며 동일했어요. 먼저 여러분 안에 이 성경이 펼쳐지고 체험돼야 된다. 그러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령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고민할 때에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확실히 경험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구체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십자가 사건을 기억 속으로만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를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냥 기억 속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내 삶 속에 아무런 것도 주지 않아요. 이거 성경에 있어요, 기억은.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안에 펼쳐지고 현실이 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성수의 세계가 내 안에 펼쳐져. 내 내면에서 아멘 하면서 이거 믿어져요. 그리고 현실을 바라봐. 현실은 또 다른 생각이 세계죠. 하지만 여전히 현실 세계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고 그분과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펼쳐지는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과 믿음과 이 체험이라는 세 가지 굴레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계속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나와서 듣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펼쳐질 영의 역사를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공부하고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계신 이유를 분명히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를 체험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모든 걸 경험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걸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해요. 그냥 예배드리고 피상적으로 늘 그냥 이렇게 아니에요. 정말 살아있는 주님을 경험하고자 결단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문제를 가지고 성령께서 해결할 것을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해 나가셔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이러한 삶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입에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전도가 되지. 이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영의 역사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크고 제 사명이 큰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이유는 그냥 제정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